7장입니다. 주제별 고백과 함께하는 영의 고백.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1강부터 8강까지, 6강까지 같이 나누셨는데, 이제는 그 주제별 고백 기도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훈련한다기보다, 내가 이제 훈련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확실한 말씀을 주기 때문에 내가 먼저 훈련을 한다는 게 좋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주제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만나는 대상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갖고 소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녹음하게 만들고 그러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게 만들면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제 7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고백 기도입니다. 저거는 이제 세 번째 주제별 고백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가족을 위한 고백 기도입니다. 이건 가볍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켜 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고백한다는 먹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소리 켜 놓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을 위한 고백 기도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귀한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안에 남편의 입에 내 심령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가족을 위한 고백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아이에게 성령님 계신다. 이렇게 확실히 믿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긍정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을 위한 기도, 고백 기도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회사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직원들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자, 그게 가로넣기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저 같이 한번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직원 하나를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리 해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님과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보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우리 나와 만나는 직원들이 바라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런 긍정적인 기도를 함께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세일 식구들을 위한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러나 뭐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일 식구들을 위한 고백 기도 끝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제게 사랑하는 우리 세일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저 안에서 그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민감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반응하며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최고의 축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축복이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 구원의 길이 영원의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성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셀 식구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 육으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보다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가 너무나도 힘이 있습니다. 영이 말하니까 그대로 보이는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이 말한다. 영어로 기능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이걸 3번 고백하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면 3번 하고 말씀부터 먹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르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말씀을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바로 말씀을 근거해서 만든 내용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여러분 가로놓기가 없죠. 그래서 이 고백을 1번에 쭉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리키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가로놓기가 있나 보죠? 예. 한 번 더 제가 쭉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저는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은 수없이 많이 했는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것, 생명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100년 누리다 살다가 가는 이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이 의미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영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갑니다. 이걸 분명하게 심어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도요, 말년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공로로 뭔가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압니다. 내 공로로 영생을 얻는 줄 압니다. 성경은 절대 그 공로가 섞이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는 구원받는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해놓으신 걸 그대로 람마로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내내 고백하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저는 통합측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아주 확실히 이 말씀을 좀 갖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이번에 양육 12가 끝나고 난 뒤에 고백 12, 지금 그들이 아주 한 20명 정도 추려졌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함께 고백하는데, 이걸요,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읽어서 올립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1과 2과를 시작했거든요. 조금 새롭게 해가지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라는 말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조에 아이온을 씁니다,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내 심령에서, 내 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대로 말씀을 고백하면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말씀할 때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능합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이 내용을,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나의 고백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에는 가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육체에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들이 영접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몸에요, 내 몸에 조금 질병이 온다든가, 우리 인간은 육신이 그 사람을 후패해져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70년 넘게 살아왔으니까요, 제가 후패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건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 몸에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몸이 조금 집중하고 좋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을 인해 고생하는 성교사님들이 참 많대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다. 그럼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다.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므로 질병아,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거저 준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 갖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라.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에 너무 아파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파하신 것은 나의 병을 가져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다. 이런 확신의 말씀들을 많이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고백하니까요, 제가 없는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이 혜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두남이 있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침체해져가는 내용들, 나는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겸손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박사님이 되고요, 석사가 되고, 목사님이 학사가 되고, 그희도 대학 나와가지고 학사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항상 어리석습니다 얘기하면요, 교인들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말로 정죄함을 받고요, 여러분 말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내가 죽는 자 사는 자 하면서 혀에 달렸습니다.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 혀의 열매를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요,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요, 그러면요, 죽음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말씀을 계속 먹는데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구나. 저에게는 이런 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기도는요, 1과부터 12가 2주까지가 구약의 말씀을 갖고 하지만은 그게는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는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여러분 영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번역한 분들에 의해서 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영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번역할 분이 계시면요, 새 피조물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드리고 싶습니다. 12주가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시면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계속 제가 그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어떤 질병 내 몸에 머물 수 없다. 이 내용은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플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많이 누리는 자녀로 살자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 나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의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까지 교만하다고 할까봐 한 번도 못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제가요. 60년 넘게 이 고백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가들은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영성가들은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나는 내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말씀을 거슬려 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욕구를 거슬리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나는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신해야 합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신합니다. 인식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고백이 바로 그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여러분 켜놓으시고요. 소리 켜놓으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리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공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있다. 성령 하나 아들의 영을 모시고 있다. 성령을 모시고 있다. 어느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지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데 콩팥 같은 조그마한 곳에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가 계십니다. 그 보배는
주 예수 한 아들의 영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릇이 크다는 사실 이것이 흘러 넘치면 더 그릇이 큽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밖에도 계십니다. 이 엄청난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쭉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세 번 하고 성경 말씀도 같이 쭉 읽어 나갑니다. 읽는 게 먹는 거라 그랬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독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의 모든 것을 모든 내게 것을 주셨으니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것을 가르쳐 지키자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고백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와서 말씀을 전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고요. 우리가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영원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면서 이 내용은 끝납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할 때도 있고요. 좀 더 간단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야 교인들이 고백할 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간단합니다. 자,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항상 밑에 깔아놓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원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므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력합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할 때 항상 성령님이 내 뒤에서 배경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필리핀이나요, 인도에서 이 내용을 고백하게 만드니까 그 현지인들이요, 진짜 뭐 날개가 돋더라고요. 날개가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니까 지금 인도에는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부모 공경해야 되고요. 저 뭐 율법이나 얘기하고요. 이런 거 뭐 너무 좋죠. 그러나 그런 거 갖고는요.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그런 얘기를 한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고백하게 하니까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들을 막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힘이 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방학했습니다만은요. 3개월, 지금 이제 우리 방학을 쭉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한 몇 달 전에 복음을 받았는데, 제가 한 주마다, 우리나라 치면 도죠? 한 주마다 한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한 사람 심어주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데는 29주거든요. 근데 29주에 29명의 바울 같은 제자를 심는다. 한번 가가지고요, 많은 사람 집회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하는 것, 이런 건 이제 뭐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뭐 은퇴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알차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번에 제가 11월 달에 인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제자들만 모아놨습니다. 한 20명 정도, 20여 명 모였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 사람들에게 보고받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현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 고백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요, 그분들이 하는 보고입니다. 저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자가 한 6, 700명 정도 제자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 1년 사이에 제가 2년 동안, 한 2년 정도, 1년 정도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줌으로. 근데 그분들을 대면했습니다. 대면해가지고 보고하는데 600명, 700명 제자가 생긴 거예요. 그게 제자가 뭡니까? 내가 가르치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그게 제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불어넣는 것이 제자인 줄 아는데 그 제자가 너무 많은 걸 배우면요, 그걸 평신도들은요, 가르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걸 가지고 양육을 시켰고 간단한 걸 이렇게 고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것을 더 추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니까요, 이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뭐는요, 교회가 어느 날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현재 목사님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제가 강의하는데 시무룩한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2주가 지났는데 막 얼굴 웃으면서 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한 일주일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이 교회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만나도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 몰려오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마을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막 선포를 많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의 말씀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이 말씀을 막 고백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이 말씀 고백한 대로 사람들이 오더라요. 근데 지금은요, 한 몇 주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지금 교회를요, 몇 달 사이에 무슨 자기가 노동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좁아가지고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같은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청구해도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영혼 구원은요, 1, 2년 사이에 10,000명 이상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고백을 하면서 하는 자녀와 빌빌대는 자녀와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능합니다. 전능한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이 고백하면 좋습니다. 많이 고백하셨어요. 체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저는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할 때 땅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보장이 되셔서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력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예수님이 지불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체 가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성경 말씀요. 2번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성경 말씀 밑에 있는 부분 성경 말씀을 토대해 가지고 써놓은 그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부터 한번 쭉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나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소리 켜 넣으시고요. 시작.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력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구원에 동력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것이 점점 더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고백하고 전도하러 가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양육 12주를 끝냈습니다. 그 양육 받은 심령들이요.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그 양육을 실제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가르칠 때요. 누구한테 줄 때에 흘러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재정관입니다. 성령의 재정관은요. 내가 주라 그러면 흘러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육체적인 우리 재정적인 이렇게 만이라든가 이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재정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 충만한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육이라든가 그리고 이 고백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준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육할 때요. 하나님 이거 주고 나면요. 제가 뭘 합니까? 많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 그걸 영어로 만들기도 하고 중국어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그 번역비를 주면서 아주 적게 주면서 귀한 분들이 번역해 주셔갖고 그리고 그걸 번역해가지고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좋죠.
그래, 하나님 주고 나면 제가 뭐 합니까? 그래, 주라. 흘러 넘치는 복이 있을 것이다. 확실히 말씀대로 저에게 계시고 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면서 목사님들이요, 너무 좋은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면 그거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주님이 때가 가깝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줘야죠. 그래서 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도 여러분에게 마음껏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 이거 다 마치고 나면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제가 준비되어 있는 중국어도요. 이 중국어가 12주가 다 안 돼 있으면 6과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신청하십시오. 그럼 드리면요. 그 중국어 6과 가지고도요. 이 말씀들이 넉넉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영어는요. 12주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마지막 때에 가서 다 주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드리면은요. 잘 안 하시고 또 그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넣기도 하시면서요. 성실하게 배우시면 성실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눌 때 배운다는 것보다는 함께 나눌 때 성실하게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요. 마지막 때 많은 제자 삼으셔서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선교사님 대신해가지고요. 그들이 가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지금 인도의 한 목사님은 한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 목사님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요. 목사님들이 많대요.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이 말씀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요. 목사님들이 막 배우겠다 해가지고요. 40명, 50명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목사님 가르치는 이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 재미나는 것은요. 그러면 당신이 수요일 날도 바빠가지고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수요일 날 가르치는 교회라든가 가르치는 그곳에 당신 교회는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 잘해라. 그랬더니만요. 수요일 날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가르친대요. 그 제자가 뭐 하느냐. 다른 얘기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기대로 고백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능력의 말씀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성불 거시고 우리가 많은 책 얘기, 간정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예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간증과 예화들, 책 읽은 얘기들은요. 과학의 얘기, 지식의 얘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화만 생각나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화만 생각하고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한 영화를 봐도요.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감동이 아니죠. 능력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전능하신 고백의 능력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이 나는 거죠. 살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선교처를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너무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저 자신이요.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더라고요. 말씀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참 많이 알고 있대? 이 소리 듣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력의 말씀,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순한 이 말씀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감동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능합니다. 능력입니다. 한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거시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마지막 때 계시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7교회가 항상 한 얘기입니다.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66권 성령 주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이루어 놓은 말씀 가지고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전진하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In Christ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저는 12주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다른 선교처에 지금 고백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in Christ를 해가지고 나누는데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실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 전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그렇게 나약한 병사들이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가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긴 자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시고 선교하시고 여러분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사랑에 이긴 자입니다. 나는 전도에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이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긴 자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시록에 약속하신 대로 보너스를 충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저는 이 고백,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해가지고 1가부터 12가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백하시면 그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에 있는 항상 초보신앙에만 맴돌고 초보신앙만을 강조하면서 초보신앙만을 갖고 설교할 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계시가 열려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누리면서 항상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